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주일 예배를 앞두고 송미숙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각이 별로 없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잠시 후 하나둘 온라인 예배 참석을 하는 성도들을 송미숙 목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 연 들어와야 되겠네, 그죠? 목사님이 악보 올렸어요. 악보 옆에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맘에 안수마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내 생명은 누구 거냐면 호흡하는 거, 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생명도 내 것 이러고 하면서 내 생명을 또 이 시간에 또 공부할 때 힘들었던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뭐 살면서 몸이 아파서 힘들었으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인도함 받는 예배는 언제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를 마친 송미숙 목사.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쓰고 있던 가발까지 벗고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마는데요. 통증까지 밀려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의 강도는 요즘 들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만 오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곳이라곤 노부모뿐입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여보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할게. 글로. 장성한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노부모는 오늘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저렇게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고 해가지고 아프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안 됐어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옛날 사람들 그전 사람들이 아이고 자식 아픈 거잖아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더니 정말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건 정말 못 볼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많이 풀어져요. 좀 훨씬 나아. 목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겠노라 결단한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목회와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던 송미숙 목사. 하지만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자궁 내마감 초기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0여 년 만에 재발된 암은 이미 간과 직장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게 더 걱정이 커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숨겨놓은 재산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 또 우리 교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앞서는 거예요. 그 전에 검사를 했었으면 나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주 빨리 대처를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떻게 나중에 사셔야 되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오후 예배 인도까지 마친 송미숙 목사를 대신해 노모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좀 드시면 영양가 있게 암 환자를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생계며 살림까지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던 송미숙 목사였지만 이제는 노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는 팔순 노모입니다. 근데 조금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죠. 딸이 먹고 있을 거니까. 단출해 보이지만 그 어떤 밥상보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저녁 식탁이 준비되고 송미숙 목사와 노부모가 한자리에 앉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이었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매 순간이 세 사람에게 기적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맛있게 많이 먹어. 네, 맛있어요. 방지상에서 이렇게 꼭 보냈구나.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참 기쁜데 근데 아이가 항암을 받고 와서 밥을 못 먹고 그럴 때는 참 가슴이 아프죠. 아프고 안쓰럽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오랜 시간 목회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던 노부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뭐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가 쉬세요. 쉬시고. 연로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송미숙 목사는 미안함과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죄송하죠. 이 어머니 아버님께 제일 죄송하죠. 그리고 이제 돌봐드려야 되는 연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돌봐드리다가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프실까봐 제가 너무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병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고. 다음 날 송미숙 목사가 집 근처 교회를 찾았습니다. 1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늘 찬양과 말씀, 기도와 교제로 풍성했던 교회가 코로나19로 텅 비검한 것이 육신의 아픔보다 더 아프다는 송미숙 목사. 컨디션이 좋을 때면 이렇게 교회를 찾습니다. 사명으로 열심인 딸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돼 노모도 힘을 보탭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요. 자식이 하나님의 몸밭이 일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로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송미숙 목사이기에 노모의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기도로 투병의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아픔은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목사님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이렇게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지만 긍정으로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말씀도 올려주시고. 네.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겨내 주셔서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교인들이 있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가 혼자서 교회 운영하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사수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한 번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송미숙 목사의 기도가 오늘 더 깊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녀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내일 있을 항암 치료 결과에 대한 걱정은 잊고 이 순간을 만끽해 봅니다. 참 좋죠. 딸이 없으면 누구하고 나오겠어. 남들은 뭐 영감하고 나온다지만 딸하고 나온 게 더 좋은데 얘기도 되고. 제가 처음에 항암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엄마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드시면 사는 거지.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러면서 혼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근데 제가 불효자죠. 너무 불효자죠. 어머니한테. 예. 빨리빨리 나아야지. 하나님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 믿고 항상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뭐. 다음 날 오늘은 항암 치료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듣기 위해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는 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친 송미숙 목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자궁 내막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달라진 외모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게다가 대변까지 장로를 통해 배출해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외출길입니다. 제가 이게 연구 장로를 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갈 때 이게 만약에 없으면 혹시 이제 몸에서 스티커 같은 게 떨어져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디 나갈 때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복대를 이렇게 항상 차는 편이에요. 예.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오늘도 변함없이 송미숙 목사의 곁을 노모가 그림자처럼 지킵니다. 혼자 보내면 좀 위험하니까 몸도 그렇고. 병원에서 항암 2차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호흡이 막 바빠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머리가 막 커지고 머리까지 막 빨갛게 되면서 그때 좀 쇼크가 와가지고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어머니가 항상 저랑 같이 다니시고 저랑 같이 잠도 자고 그러죠. 네. 너무 놀랐어. 그때 놀래고 조금만 이상하면 또 그럴까 봐. 그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 났을 거야.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치료받으신 거를 네. 좀 리뷰도 하고 앞으로 치료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도 했고요. 네. 소개를 드리면 종양내과 김슬기 몸 곳곳에 전이된 암 때문에 오늘 외래 진료는 여러 진료 과목의 협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이가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거 이제 자세히 보려고 단층 촬영한 게 이 두 번째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폐인데 이쪽이 오른쪽 왼쪽 이렇습니다. 왼쪽 폐 아래쪽으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가 여기서 까맣게 보이는 거에 해당되고요. 폐 전이 의심소견입니다. 정상 간의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7번 진행된 항암 치료 반응이 좋다는 소견을 듣고 나서야 송미숙 목사가 그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병이 조금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 주로는 다 없어졌고 간에 생긴 약간의 흔적 이 정도만 남아 있어서 이것만 조금 경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호전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 반응이 고생스러웠지만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 사진상에서는 거의 병변이 없어졌지만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항암 치료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해볼 것이냐 이런 거를 논의했어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현재 항암 환자분은 자궁 내막암이 재발해서 저희 기관에 오셨었고요. 간에 다발성 전이가 있었고요. 폐에도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들이 있었던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간의 다발성 병변들은 현재는 병변이 거의 다 사라져서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폐에 있던 전이 병변은 페트 사진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항암제 매우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를 조금 더 지속을 해서 밤잠을 설친 탓에 외래 진료를 마친 모녀가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잠을 못 자서 어쩌나. 모든 걸 하는 게 막힌다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인 거로 생각이 자꾸만 돼서. 다행히 항암 치료 반응은 좋지만 치료와 수술이 남아있는 송미숙 목사. 앞으로 남은 투병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절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 살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을 꼭 놓지 마시라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50여 년의 세월. 비록 자궁 내막암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송미숙 목사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